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4편은 악인들의 악행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무신론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가르치는 다윗의 지혜시입니다. 특히 본 시편은 시편 53편과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본 시편은 신명이 주로 여호와로 나타나는 소위 여호와 시편으로 불리는 반면에 시편 53편은 신명이 주로 엘로힘으로 나타나는 소위 엘로힘 시편으로 불리는 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 시편의 5절과 53편의 5절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이러한 두 시의 차이점은 본 시편은 무신론자의 대상을 이스라엘 내에서 찾고 있는 반면에 시편 53편은 무신론자의 대상을 이방인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악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의 실상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4절에서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라는 말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악인, 즉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가끔 천사들이 인간의 눈에 보인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사들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나타난 것일 뿐 그것이 실제 천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는 분명 존재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이 느낄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기보다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면 자기의 존재 근원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바라보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진지하게 바라보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 20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존재 근원을 부인하는 자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허무입니다. 자기 존재 기반을 부인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유 없이 우연에 의해 이 세계에 그저 던져진 존재로 그리고 그저 본능에 따라 살기에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지만 정작 자기의 존재 근원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억제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도 나름대로 선이라고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선이라고 행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선은 아닙니다. 인간이 흔히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준이 된 도덕적인 선일 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도 인간들이 보기에는 나름의 선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진정한 선은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나름대로의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에 있어서 절대 기준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선이라는 것을 아무리 행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기준에 이르러야 선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선을 아무리 행하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세상적인 선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한 자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악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이 의인으로 불리는 것은 도덕적인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선을 충족시켰기에 의인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분명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선을 행하여도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고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이 이것을 확실하게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게 하는 통로요 친밀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각이라는 말은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고 신중한 사고력과 판단력이 있다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9, 20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징벌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악인들의 그러한 두려움의 원인을 하나님의 부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의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자며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였기에 어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평안한 상태를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이성, 지혜,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마음에 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 인간의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창조자이시며 참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부재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산성, 요새, 피난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 원인은 하나님의 단절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또한 다윗은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아는 것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의한 자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의한 자들에게 억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성도가 억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에 의해 억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이 악인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때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이 다 구원의 길에 합류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즉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이 구원의 대열에 다 합류하기만 하면 지체하지 않고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악으로 관영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언제까지나 악인들을 방관하시지만은 않으십니다. 악인들은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이르기까지 잠시 득세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